마가복음 9장 9절로 13절 말씀.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선교원금 드리신 손길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9절로 1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 이후에 있었던 일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신 일을 살펴본 바 있는데요. 이제 그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있었던 일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오늘 구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경고하시되 앞에서 변화산 사건을 그들이 보았는데요. 이 사건을 이제 인자가, 즉 인자 되신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때까지, 곧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일이 있기 전까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시며 그 이후에 말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다는 이 말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담당하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바로 그 사건이 있은 이후에 이 일에 대해서 증거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당시 제자들, 곧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사건을 실제로 목격했고 경험한 이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이해하기 어렵고 감당하기 힘든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왜냐하면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좋았고 또 그것을 말하고 싶은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5절을 보게 되면 이 일을 경험한 베드로가 말하기를,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말하는 것처럼 지금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왔고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또 그들이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나 놀랍고 또 기쁘며 또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다는 것을 표현하면서 여기에 집을 짓고 사는 것이 더 좋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는 것이 이렇게 놀라웠다면 이제 산에서 내려오면 이것을 제자들에게 말해주고 싶고 또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은 충동이 그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도록 그들을 주의시키고 계시는 모습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하지 않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신비체험을 한 사람들은 그것을 막 떠버리고 말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이것을 잠잠히 하고 또 말하지 않는 것은 더 그들에게 있어서 고통거리요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었을 것이며 더 나아가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을 때에 더 그들은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바로 이렇게 영광스러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이 말을 하지 말라는 이 표현은 바로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으며 예수님이 이런 일을 당하실 것을 먼저 말씀하시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분이신데 이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는 비참한 자리까지 내려가신다는 것이 선뜻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이기 힘든 모습이 아닐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자신들이 지금 보고 경험한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지금 예수님께서 요구하시고 또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왜 이런 걸 보여주시는가? 그걸 말하라고 보여주신 것일 거라고 그들은 기대했을 것이지만 오히려 말하지 말라고 하고 계시고 또 이런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서 그들이 놀라고 기뻐했지만 이제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말씀하시자 그 비참한 자리를 경험한다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이 경험과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전혀 매치가 되지 않고 또 이해할 수 없어서 당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이후에 보게 되면 이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며 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 묻자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시고 계시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10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다 이해할 수 있지만 당시의 제자들은 그것을 생각할 수도 없었고 또 생각하는 것도 두려웠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자 이미 이전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을 언급하셨지만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었고 이해할 수 없었으며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더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비참한 자리까지 내려간다는 것이 더 이해가 되지 않고 왜 이런 일이 있어야 하는가 또 이런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고 이해할 수 없어서 서로 문의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절 보게 되면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 묻되 직접적으로 묻지 아니하고 간접적으로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온다고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는데 바로 그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보게 되면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라고 물으면서 바로 예수님과 관련하여 그리스도 메시아와 관련되어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그들은 생각하면서 엘리야도 먼저 온다는 말은 바로 엘리야도 어떤 의미에서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승천한 모습이나 그의 사역했던 모습들을 보게 되면 정말 놀랍고 영광스러운 모습이었기 때문에 메시아 전에 엘리야가 오는 것에 대해서도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고 또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울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묻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정반대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12절 보게 되면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이 엘리야는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인데요. 세례 요한이 먼저 예수님 전에 올 것을 이와 같이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었고 바로 세례 요한이 이와 같이 이미 와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였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세례 요한을 함부로 대하고 또 헤롯은 그를 목베어 죽이는 그런 악한 일을 행하였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으며 또 더 나아가 인자 곧 메시아 되시고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성경이 영광스러운 모습도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는 모습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나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한 것과 같이 바로 인자도 이와 같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것을 먼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 제자들은 영광스러운 모습을 주목하면서 기대하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정반대인 고난받는 모습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깨닫게 되는데요. 바로 이렇게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과 그리고 고난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사람들이 볼 때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라는 사실을 먼저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영광스럽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고난을 당하고 죽이심을 당할 수 있는가? 그런 영광의 자리에 계신 분이
왜 이런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의 자리로 내려오셔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고, 실제로 그런 일을 당하게 되거나 그 일을 목격하게 될 때에도 이와 같이 당황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영광스러운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일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며,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셨고, 그리고 우리가 그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변화산 사건을 보여주셨는데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바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보여줌과 동시에, 그리고 그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될 것, 곧 천국의 영광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인데요. 바로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하면서 그 영광을 누리는 이 모습은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교제하며 영생을 누리게 될 것,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변화되어서 그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가 변화되어서 그 영광에 동참하며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그 모습을 미리 내다보게 하시며 그 영광을 미리 맛볼 수 있도록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변화산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될 것임을 알려주시면서 바로 그것을 생각하도록 이끌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변화산 사건은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을 텐데, 그들 개인에게 있어서 이런 체험을 하고 이런 경험을 누리는 것이 놀라운 일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실상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사건, 그것을 목격하는 것이 더 영광스러운 것이며, 바로 그 일이 있는 것이 이 일보다 더 영광스럽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 그것은 더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9절을 보게 되면 이 변화산 사건의 사건을 말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바로 그 사건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일이 더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이며, 바로 그 일을 있어야만이 이들이 더 놀라운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일을 주목하도록 이끄시고 계시는 것이며, 바로 그 일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변화산 사건을 보여주신 것임을 말씀하시면서, 바로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바로 이 사건도 함께 말하면서 그 예수님을 더 증거하고, 그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과 그리스도 되심과 그분이 무슨 일을 행하러 이 땅에 오셨는지 이 복음의 영광을 더 광포하도록 이끄시고 계시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아는 자들만, 즉 예수님의 영광과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만 이 세상에서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항상 하늘의 영광,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영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항상 주목하고 늘 생각하고 그 마지막 날 있을 그 영광의 날을 늘 사모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이 순례길을 마치고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들이 이런 신비 체험을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다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게 되면, 아무리 사람이 놀라운 일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복음에 대해서 다 이해하고 바르게 깨닫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며, 오직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거듭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밝히 깨닫고 바르게 복음을 증거하며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시며 더욱 믿음 안에서 그 영광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한 비참 가운데 있어야 마땅한 죄인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영광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이 영광을 더욱 깨닫는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영광과 그 은혜로 충만한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함께 교제하며 주의 사랑을 나누며 그 영광을 광포하며 또 그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성례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에 성례를 집례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능력과 건강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또 성례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로 충만케 해주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 들은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또 증거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든 심령이 더욱 새로워지고 하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며 성도 안에서 교제하는 귀한 은혜가 될 수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연약한 영혼의 주 백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더 강건한 모습으로 주일에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사오니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주의 복음이 증거되며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에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들어가시 바랍니다.